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생 복락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공일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구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이루어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절대 불가능한 모든 부분도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 직장과 현장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모든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에 마음 아팠고 힘들었고 갈등이 하나님의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며 내가 바로 도전해야 할 그런 작은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7장 8절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신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는 섬겼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어요. 유일한 신, 천지전능하신 신, 사랑하시는 신. 가끔 우리를 때려서 좀 미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결국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신 하나님. 결국 보면은 그때는 아프지만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은 완벽하셨고 참 멋있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정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바라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결론을 못 내신 분들은 우리 안에 진짜 하루에도 몇십 명씩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문제 있을 때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항상 문제와 어려움 앞에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은 완벽하게 작품으로 역사로 하나님은 성취하고 도도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100년 오래 기도했잖아요. 1000년의 응답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확신했을 때 오늘 나에 있는 현장을 나를 먼저 살리고 나에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달은 미가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핵심적인 교리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죠? 십자가의 날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고 우리 죄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것은 다 용서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용서 못하고 허용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안 믿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것. 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은요 죄를 한 가지도 죄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또 탐욕을 품어도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완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요 완전히 죄의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지셔 버렸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으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주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덧붙일 게 있어요. 내 죄도 해결했지만 남의 죄도 해결하셨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는 나쁘고 잘못하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돼야 돼요. 저는 안 되던데요. 하고 싶어도 저도 되게 비판적이고 되게 남 잘못하는 거 눈을 탁 쫄아보면서 이렇게 찾고 그런 스타일인데 막상 그렇게 하려면 안 되던데요. 왜? 나를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오늘도 제가 장로의
장로님 모임에서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저분들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구원받아 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은 그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왜 여러분 예정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그거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려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나를 하나님 자문을 삼으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요, 거꾸로 성령이 내 안에 그것을 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는 분들은 그런 걸 가까워요. 구원 받았을까? 나도 구원받고 받았는데 나는 저렇게 안 되던데? 나는 더 못된 놈이고 더 못됐고 더 성격도 XX 같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럴 때 저게 안 되던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복음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뭐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세월하고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길이하고 관계없어요. 성경 보면 야손은 3주 믿었는데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해당되는 분들은 갑자기 오늘 고민할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그래요. 그것을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런 분들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 미가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도 구원 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 자녀 다녀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해야 되지. 너 지옥 갈 것 같아.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너 마귀 자녀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것조차가 이제 복음적인 자세가 안 됐고 좀 숙달되지 않는 모습이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 믿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빨리 성숙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말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그 말씀을 내가 직접 깊이 읽으면서 성령이 가르쳐준.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고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야기책으로 봐요. 그 다음에 역사 전후 그때 당시의 문명 그거를 맥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또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너무 은혜가 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송이 달고 맛있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지적인 능력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읽는 게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지식과 공부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저도 그랬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6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대학 청년까지. 왜냐하면 그거는 가르쳐 누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갖고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 말씀을 설명을 여러 풀어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읽어서는 이해 못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을 통해서 갈보리 산의 대속의 사건이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야지, 육으로 내려오셔야지 십자가를 돌아가셔야 하실 거 아니에요. 감람산에 이 땅에 오셔야지 다시 승천하고 재림하시 올 거예요. 감람산에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너 본 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육신이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인도해 주겠다. 저도 가끔 기도를 하다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작은 교회 개척할 때는 다 돌아보고 항상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또 우리 교회를 빚도 갚고 부흥시키고 해야 되니까 시스템을 3,000제자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부교역자, 구역장, 사역자 중심 시스템 하니까 성도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소원이 성도들의 교회가 커지면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하철 타고 딱 가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딱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 인사했더니 그랬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저도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네. 부흥했다는 뜻이에요. 그 목사님이 관심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생각이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는 일일이 가족도 부모님도 같이 산다고 다 돌아봐 줍니까? 일일이 다 그게 안 되니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네. 물론 다음 주부터 신방을 하겠지만 어떤 분은 신방 안 온다고 섭섭해하고 어떤 분은 신방 받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목사는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받고 싶은 사람은 하고 받기 싫은 사람은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교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부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크고 빚 갚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선교대회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한 번 오면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청 헌금을 다시 또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면 그분들이요 우리가 다 해야 될 선교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대신하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내가 해야 할 세계복음화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온 가족이 안 가셔도 되고 여러분 선교 현장 안 가셔도 돼요. 시간표 되면 집회도 가고 선교 현장도 가보고 그러지만 꼭 안 가셔도 돼요. 왜? 우리 대신 가서 전문 사역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될 선교를 전도를 그분 대신 했으니 우리가 기도로 헌신으로 그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것도 더 많은 선교사와 현장에 돕고 우리 후대들도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실력을 쌓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복받고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가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이유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대대하십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럼 그 말 안 해도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는 게 뭐냐면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네. 그런데 초대 교부 중에서 이레니우스나 아니면 터툴리아누스 또 그리고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거든요. 초대 이런 교부들과 사도 바울로부터, 교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로부터 직접 그 얼굴을, 사도 바울의 얼굴도 베드로 얼굴도 보고 했던 그분의 또 제자들, 이렇게 그 초기 그분들을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그분들 역사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전통을 해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럼 누가 썼는데 그 의사가 썼어. 전달해서 그걸 기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누가라는 이름이 빛이요 광명이라는 뜻인데 그리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모세도 유대인, 다윗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12제자도 다 유대인, 다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66권에 2권에 써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예요. 누가. 성경을, 근데 이 누가가 가장 중요한 성경, 예수님의 그 역사를 가장 탄생부터 전도의 모든 사도벌의 사역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이방인 유일하신 TCK 이방인이 이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누가라는 말은 무슨 우리 이제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지만 이 누가 그 빛의 평방미터당 그 빛이 나오는 그 조도를 뭐라고 하면 룩스라고 그래요. 빛의 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1룩스 보면 보통 평방미터당 달빛 있잖아요. 어두운 상태예요. 그럼 오늘 이 정도 되면 뭐냐면 500 내지 1000루스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빛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누가는 몇 룩스일까? 영적으로 저는 몇 천만, 몇 억만 룩스인 것 같아요. 왜?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10가지나 적어졌어요. 아주 그것도 자세히. 그리고 사도행전 너무나도 중요한 전도 성령회전 세계복음화의 초기 과정을 너무나도 잘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 모델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와 성도의 엄청난 복음의 빛을 발했는데 그건 너무나도 축복된 어마어마한 빛의 역사라는 거죠. 영적으로 몇 천만, 몇 억만 룩수. 여러분은 흑암에 쌓여 있습니까? 빛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빛이 약해가지고 촛불 같아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후 불면 꺼져버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만 그 주기도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그것이 더 마태복음보다 더 전에 있었던 자료라고 했어요. 왜?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더 짧고 빠진 게 있어요. 나중엔 더 보충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짧은 기도 그냥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하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누가복음 오늘 웨스트민트 신앙고백 우리가 교육하면서 제가 교사하고 구역장들 중직자들 교육을 앞으로 계속 하는데 그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 뒤에 보면은요 십계명과 여기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보세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대단한 기도문이야 그러지만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누가가 좀 배고팠나 봐. 누가복음에 보면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누가는 배를 많이 굶었나 봐.
그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날마다를 붙였어. 그래서 전도 선교하면서 좀 굶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밥 굶지 않은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모님도 보릿고개 다 넘겼어요. 우리도 우리 민족 지금 부자 되고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게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나라들은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옛날에 어느 공산주의 국가 거기에 비가 선교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6년 동안 비가 안 내렸대. 저 나라는 공산당인데. 그 말도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하고 기독교 믿는 나라들은요 다 백성들이 민주화되어 있고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다 그거를 탈피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보세요. 다 빈부격차가 있고 인권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그거보다 더 영적으로 중요한 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긴 더 믿음적인 고백이에요. 우리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조건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가 용서 이미 하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주기도문을 지금 누가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 안에 뭐냐면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얼굴을 보면 시험에 꽉 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험 들게 하는 마귀는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가정에서.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기쁨도 없고 조건 관계없이 주님은 그렇게 말하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얼굴 탁 굳어 있고 웃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엊그제 대화하는데 눈이요 도끼가 서려요. 살인자의 눈 것처럼 시험에 들면 그런 상황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 왜 말씀과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평온하고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말씀과 믿음과 무기가 없으면 거기에 노예 포로 죽어버린다니까. 우리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말씀이 준비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 때는, 여러분 10대 때는요 굴러다니는 쇠똥을 보고도 막 웃어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때 진짜 요셉처럼 믿음을,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예배 드리니까 따라오고, 그래 나는 못 모르니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이때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인생을 정말로 성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고 때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지 엄마가 가니까 따라오고 누가 가려고,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나의 인생이야. 평생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더 많아. 누구와 함께, 엄마도 아빠도 도움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 함께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준비를 하는 이 인물이 누구냐? 마가 같은 사람이고 누가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어린 때, 젊었을 때 다 10대, 20대에 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기독교 강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어마어마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게 27살 때였어요. 지금 그때 쓴 기독교 강요가 진짜 500년 동안 지금까지 모든 신학이 우리 장로의 이 어마어마한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 전부터 준비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썼으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험 들지 않게. 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을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첫 번째에서는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참 사람이라고 산 사람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거의 AD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책으로 만들어서 기록하고 그래야지 후대에게 전달을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자마자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아니면 오랜 후에 썼을까요? 오랜 후에 썼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직접 받고 직접 들었던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었어. 그 제자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직접 그 책 안 봐도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죽으니까 그러면은 베드로의 제자가 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마가처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보니까 점점 돌아가시네? 야,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지나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AD 거의 80년, 90년 돼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돼서 누가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이야기를 다 설문조사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그걸 모아서 역사책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사도행전 함께 했지만 그것도 15장, 16장 이후로 함께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썼어. 왜? 후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의 입장에서는 자기처럼 역사적인 인물이가 아니고 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학적인 인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예수님은 살아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이게 데오빌로 각하에 보낸 거거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로마의 장군이며 고위 공무원인 각하라고 했으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어. 그럼 엘리트는 자료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 시대의 로마 장군들은요, 신은 그리스하고 로마, 원래 그리스 신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12명의 큰 신과 그 위에, 그 밑에 수백 명의 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은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들, 제우스 신이고, 뭐, 포세이돈 신이고, 막, 이런 신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야? 그 수많은 신 중에, 12명의 신 중에 하나도 아니고, 제우스가 더 뛰어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격도 이상하고 신들에 보면 나쁜 짓도 하고 막 제우스 신도 보면은 막 자기가 그 소로 태어나가지고 막 그 간음도 하고 사람들 피해도 주고 막 이러는데 그 신에 대한 인간과 똑같이 이상한 인간들이 이 신들이야. 예. 인간이 마음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야? 의롭고 성경에 아주 그리스 로마 신화들은 모두 공의로운 신이 하나도 없어. 정직한 신이 하나도 없어. 이기적인 신인데 공의롭고 사랑이 있는 신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인간이 왜 그런 사람으로 왜 왔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로마에 의해서 그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왜 우리 로마에게 죽어? 그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죄인들이 죽는 것인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다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힘을 몸으로 얻고 와서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사 어린 양을 한 것, 당신이 직접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다.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부분을 그리고 많은 증인이 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 함께 하셨고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참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도 배고프고 처음에는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간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배고프고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사단에게 유혹과 시험을 하고 사단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속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나도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배고플 정도로 망하셨습니까? 왜냐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나도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나도 안다. 너희들 이해한다. 너희가 사업 망하고 너희들이 힘들고 돈 없고 너희 집도 없고 나도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길바닥에서 잤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를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사단에게 당해봤다. 너무 힘들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것부터 근거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이 여러분 나쁜 놈이 와서 대적이 여러분 너무 싫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약 올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단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대적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타락하고 배신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이 사단이 와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천군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왜? 모델이 되게 하여. 너희들도 그때 확 화나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서 나처럼 사단의 유혹과 잘못을 이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시험들만 사단이 역사할 때 말씀으로 이겨야지 뭘로 이길 겁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빨리 복음으로 내가 결론 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잘 배워서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전도인들과 중직자들은요 잘 배워서 현장에 이분들이 진짜 믿음을 굳게 서도록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중직자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가난도 배고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사단의 역사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붙잡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직접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과부, 어려운 사람, 장애인, 병든 사람 사랑을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저도 많은 세월 그렇게 봉사하고 지내고 그랬지만은 그때마다 이겨내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이제는 뭐냐? 세계의 현장에 가니까요. 너무나도 병들고 마약에 취해 있고 영적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선교고 전도잖아요. 이젠 그걸 세계보고만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걸 실천하는 시간표가 저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못 가면 선교사님 보내시고 여러분이 못 가면 담임 목사 보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왜? 우리의 공동체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내가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지는 거. 저도 많은 경험을 사랑하고 주어지고 베풀고 다 했는데 여러분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뒤통수 때렸다고. 다 때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믿고 가장 잘 지난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다가 커피 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빵을 좋아하니까 그 커피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네 분이 70대 되신 네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 고향 분들이야.
보니까 10살 위인데 이야기 막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야. 야, 걔가 고등학교 때 그 후배한테 그놈이 내가 20 몇 억 당했는데 그놈이 어렸을 때 같이 매일같이 만나고 나를 하숙집도 오고 그렇게 놀았던 그놈이 나를 그렇게 뒤통수 때릴지.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다. 내가 지금 만나면 죽이고 싶은 놈이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벌써 몇십억 당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했다 이거. 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주님만 바라보고 왜 말씀 은혜 받아야 되느냐? 그럼 그 사람들 인간을 다 불신임하고 저 사람 뒤통수를 때릴 사람이고 저런 원수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정말로 응답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이 1억 당하면 잊을 수 있어요? 없겠어요? 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이 그래? 그러나 1억밖에 없는 사람이 1000만 원 당하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응답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리 모든 걸 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정말로 충만하면은요, 그 이상의 내가 당하더라도, 그래서 인간은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당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을 만큼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오직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충만하게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그 생각하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울먹인 거 보니까 누구한테 배신당한 거 아닌가? 저 한두 번 처음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 봐. 여러분, 오직 어디에 있든지 주만 바라봐서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지역, 민족, 한국교회가 다 하나가 돼서 세계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아파요. 지금 데모하고 나가서 좌우파하고 대통령 탄핵한다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가장 잘 살고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도 다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정말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한국. 녹취록 나올 거니까 시간이 없어서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요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중요한 핵심적인 요절이 있어요. 누가도 굉장히 좋아요. 누가는 이방인 TCK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혀 왕따예요. 그 12제자도 아니지 유대인도 아니지. 그럼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누가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왜 해? 그러지 않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빠져있는 빈 곳을 다 찾아서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때문에 알게 된 성경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으로 내 일 아니야. 이건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소외되고 내가 이거 아니고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책임도 12제자도 아닌데 내가 뭘 이걸 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님도 따라 빈 곳을 항상 채우는 여러분이 내 일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모든 걸 내일같이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가져 지난번 말했잖아요. 그냥 스토리로 할 수도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 사마리아의 예는 뭡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게 됐는데 제사장과 레인은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못 본 척 가버렸지만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잖아요. 집에 가서 씻고 뭐하고 다 도와줬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그 아수르 시대에 너 예배도 안 드리고 종교도 민족도 혼합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땅을 밟지도 않고 무시했던 종족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냐, 친구냐. 어떻게 복음을 가진 우리는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서기관고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했지 정말로 어려운 당하는 사람을 너는 돕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 이 속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다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복음만 전하고 영접시켜서 구원받았어. 원죄 문제 해결됐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직접 돕고 끝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케어해 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그걸 오히려 잘해요. 왜? 행위로 구원을 받으니까. 선행을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거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했는데, 그러나 천주교회는 술, 담배, 선교사님, 신부님들이 다 해요. 독신으로 살지만은 그분들은 교리상 강제하지 않고 그런다고 마음대로 하라.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그냥 다 해요. 저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 우리 아버님이 항상 그 말 했거든요. 친한 신부님이 계셨는데 아이고 잘 드시고 담배도 잘 피시고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에는 좀 천주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적인 걸 하다 보니까 후원하고 오는 그런 이제 그 천주교 신부님들이 그 봉사 이런 것들을 잘하고 후원도 잘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뭐야? 여러분 술 담배 다 끊어야지 교회 다니고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처음엔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런 걸 다 끊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선한 곳에 그것을 나의 건강에 둬주고 쓰는 복음적인 그 재정이란 말이에요. 술, 담배 끊으니까 구원받고 안 끊으니까 하고 그건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 그게 은혜의 복음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남들이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는데 그 오해받을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 믿음의 분량,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알려주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라니까요. 또 10문둥명자가 있는데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제가 많이 하는데 남을 도와줄 때 다른 데 가서 NGO나 이렇게 복지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10명 중에서 문둥병 10명 다 고쳐지면 한 사람이 돌아올 걸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신데 저 같으면 9명 안 고쳐져. 저것들 배신할 거. 고쳐지면 그냥 안 올 건데 감사하지도 않을 건데 예수님은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복지를 하고 NGO를 하고 그럴 때는 무슨 이거 도와주니까 이거 조건부로 너가 도와주라. 이걸 도와주니까 너 예수 믿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줄 때는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믿고 돌아오고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 그 사람들의 자유우주 선택인 거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베푸고 도울 때는 조건 없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안에는 영적인 교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나? 아니에요.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자기 목적, 예수를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병 낫고 자기 경제 문제 해결되고 자기가 무슨 문제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다녀. 교회 안 다니고 내 목적 달성됐다 이거. 문제 없으면 안 다녀.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이유가 내 질병 문제도 아니고 내 경제 문제 아니고 내 마음에 힘들어서도 아니고 정말로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예가.
너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10명 중에 1명 같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둥병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항상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인생의 깨달음을 줬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최고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가의 삶과 또 전도자 누가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소중한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하늘과 같이 땅처럼 넓고 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훈련받고 또 교육받아서 삶으로 질적 실천하는, 그리하여 세계복음화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